5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요, 한 번씩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장님 괜찮아요. 이따가 여러분 가사가 먼저 올라왔는데 이따가 가사를 내려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이거를 다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 수고 덜 하시도록 가사 이따 올려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라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연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끊기거나 하지 않으시죠? 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이제 오프닝 멘트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찐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강도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순환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예배는요, 나의 만족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등식화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올렸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거에 대한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좋았다, 별로였다, 은혜였다, 지루했다 라고 이런 감정적인 말로 정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이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사람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무엇을 따라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며 홀로 예배하고 때로 3355 모여 이 언터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예배 속에 본질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견디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좀 긴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우와, 신기하다. 네, 우리 이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단어와 문장들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약간 길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재난 문자가 와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고 마음에 새겨진 단어와 문장을 부지런히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다시 들어오신 분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거, 더 보고 싶은 단어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 좀? 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12장 2절. 네. 우리 권필립 형제님은 12장 2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찬양에서도 함께 했던 찬양의 제목이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유라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며. 지금 몸이 너무 불안하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인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한두 분만 더 기다려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태준이가 올려줬고요. 향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저는 찐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찐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나눴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누굴 예배하냐면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뭐예요? 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 주일, 수요일, 새벽, 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작 우리가 말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정리를 조금은 길 수도 있지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요, 청년부의 주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성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분되고요, 이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실천적인 부분의 글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립 형제님, 이 빨간 글씨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예배에 대한 권면이 실천적인 부분의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에서도요, 예배를 뜻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샤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섬기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프로스퀴네오 라트류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워십. 네,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워십이 뭐에 합성어냐면 worth, ship, 그러니까 가치를 뜻하는 말과 신분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 이게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한테 우리의 가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요, 예배를 뜻하는 모든 단어의 뜻은요, 다 똑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분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권필립 청년이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제가 얼마나 성경의 단어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 기록자 중에요, 지적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칭의, 구원, 죄, 이런 것들을 다 말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그치고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설명의 끝자락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요. 네, 깊도다부터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다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돌아감의 주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 12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존재로 예배하세요. 누구를요? 그분을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의 전존재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거죠. 두 번째 부분은요, 나를 온전하게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비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자비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할 때는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여기에서 막 어렵게 믿어도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까지도 생각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건요, 이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미 죽은 제물을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가져온 것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신 이게 재난 문자가 오면 내용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재난 문자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어서 방송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면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을 전 인격, 전 존재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혹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린 사람의 삶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요, 진짜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았지만 그 안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잘 준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설령 아주 작은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그것은 참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드렸다, 좋았다, 은혜 받았다의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나의 인간의 모든 됨됨이를 다 더해서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합당한, 마땅한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은요, 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컨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이 조율되어서 변화된 방식이 뭐냐면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하던 예배의 방식, 말씀을 대하던 방식을 더 잘해야지, 많이 해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 같았던 욕먹었던 그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죠. 선포한 후에 그가 한 것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위에 집중해요. 행위는요, 결과예요.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의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었고, 지난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죽음을 마주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마음이 전부입니다. 더 크고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직분을 가져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분 앞에 나는 여전히 불쌍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 내 자아를 깎아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아까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죠. 1절과 2절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특이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몸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요, 각 은사를 몸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는요, 위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구제하게 되는 것은요, 은혜이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고요, 거저받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맡겨진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런 은사들의 목표가 뭘까요? 늘 제가 감사하고 있는 권필립 청년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의 목표가 뭐여야 하겠습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죠?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꼭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서로가 서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마저도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은사를 통해서 어느 날, 필립가 제가 지난주에 작사 작곡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나 진짜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여기는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시한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구약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사는 좀 특이했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 다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목제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런 제사를 뜻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드려진 제물 그날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의 무게는요, 약 8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기의 무게만 해도 한 400kg 되고요. 여기서 제사장 목이 뒷다리를 떼어드리고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약 350kg를 먹기에는 불가능하죠. 한 가정도 불가능하고요. 웬만한 한 마을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심지어는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과도 이 재물을 나눠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 화목제야, 이 제사는 화목제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웃과도 나눔을 갖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저는 표현한 거예요.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선택하셨던 청년들은요, 특별히 더 그렇게 살아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서 화목의 꽃이 정말로 활짝 피길 기대해 봅니다. 예배에 불렀던 찬양과 예배가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의 밭을 일구어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요, 일상 모든 날까지입니다. 월화수목 금금일에서 모든 날의 화목과 나눔의 꽃이 피워지는 1이 되도록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주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 모였다가 하나님을 위해 흩어지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신광의 청년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리리 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소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꿈을 만들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과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한 분을 더 담아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답답하고 모난 부분 참 많은 우리였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목의 꽃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붙들어 주심이 삶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신광의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지금도 교회는 1부와 2부 예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이면 교회에서 얼굴 한 번씩 뵈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봐서 참 반갑고요. 안타깝게도 아까 예배 때 계속 재난 문자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We are closed. We are Christian.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닫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좀 새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또 비난의 잣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자중해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에 찬불남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인스타에 공지를 한 번씩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제가 아주 여러분의 연애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마음으로 캠핑 의자 준비했습니다. 아주 이쁘고 간지나는 의자니까요. 인터넷에 꼭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의 많은 사연, 재미있는 사연, 또한 감동 있는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